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될 내용인데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의 이제 혼인이 시작이 되잖아요. 혼인이. 그래서 그 혼인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은 했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이 품삯을 좀 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것,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혼인과 관련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 전에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아무 대가 없이 내 일을 할 수 있겠냐, 옷을 이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줬으면 좋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쯤이 되었을 때 이제 라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바로 혼인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혼인 지참금. 당시에 그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지참금이 필수였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혼인 지참금을 주어야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시대 그 근동, 고대 근동, 그 성경의 땅, 거기에 혼인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24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그 아내 될 사람을 맞으러 갈 때, 구하러 갈 때 늙은 종에게 바리바리 싸서 보냈던 거예요. 그 늙은 종이 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혼인 지참금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라반이 이제 돈맛을 좀 봤죠. 자기 여동생 리브가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만져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왔는데, 와서 한 달을 지내고 보니까 뒤따라서 무엇이라도 좀 올지 좀 기다렸고, 또 야곱이 자기 전대 무엇이라도 차고 왔나 하고 좀 한 달을 기다려봤는데 오는 것도 없고, 보니까 야곱도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시관 한 푼도 안 들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내 딸을 데려가려고 왔으면 혼인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을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일해서 만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일해서 그 혼인 지참금 그거 이제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야. 네가 내 딸과 혼인하러 왔다며. 자, 그러면 이 혼인 지참금이라고 하는 이 돈은 어떤 용도인가? 혼인 지참금이라는 게 어떤 용도냐면 여자를 위한 돈이에요. 성경시대는요, 남편이 이 아내보다 일찍 죽거나 아니면 당신은 부계 사회잖아요. 남자가 모든 것을 우위를 정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를 버려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 혼인하기 전에는 아내가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아이 혼인하고 나니까 안 예뻐. 실증이 나. 그러면 이제 가진 이유를 이제 들어서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것으로까지 이제 그 시비를 거냐면, 아내가 자기 옆에서 자는데 코를 좀 골았어요. 코를 좀 고르니까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 자, 그 코 고는 것을 빌미로 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를 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시 파리 목숨이에요. 이런 것을 빌미로 아내를 버리고 저런 것을 빌미로 아내를 버리고, 이 파리 목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남자들만 숫자에 넣잖아요. 바로 그 시대, 성경 시대에 여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여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버림을 받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게 바로 혼인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혼인지창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여자를 위해서 이제 있었다. 그러면 이 혼인지창금은 누구에게 주느냐?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국외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될 사람의 의견 필요 없어요. 신부 될 사람의 어머니 의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이렇게 저렇게 얘기 맞춰가지고 내가 당신 딸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혼인지창금. 그래서 혼인지창금 얼마 마련되면 그 지창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지창금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혼인지창금의 일반적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당시 돈으로 30세겔, 30세겔이 혼인지창금입니다. 혼인지창금. 30세겔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좀 감이 잘 안 오면,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 목동이, 당시 양을 치던 목동이 1년 동안 목동 그 양을 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10세겔이었어요. 10세겔. 1년 동안 양 치고 받는 돈이 10세겔. 그러니까 30세겔이라고 하면 목동이 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1년 연봉을 3천만 원만 잡으면 이 9천만 원 정도를 이제 혼인지창금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이 되는 것입니다. 목동에 그 1년 받는 그 품삯이 10세겔이라고 하니까 뭐 목동이 자기 양을 칠 텐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무슨 돈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자기 집에서 양이 있어서, 자기 집에 양이 있어서 자기 집에 양을 치는 목동에 있는 반면에 자기 집에는 양이 없고, 또 자기 집에 양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양을 치고, 다른 형제나 누가 양을 치고, 자기는 다른 집에 목동으로 가서 돈을 받고 양을
쳐주는 그런 목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 보면 그 삭분 목자라고 하잖아요. 돈 받고 양 쳐주는, 남의 양 쳐주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받는 돈이 1년에 10세겔이라고. 10세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으고 그렇게 모아서 이 혼인 집참금을 만드는 겁니다. 목동 얘기하니까 목동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성경의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죠. 자, 우기 때는 자기 주변에서도 풀이 나요. 자기 집 주변에도 풀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집 주변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집에서 멀리 가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어디 가서 양치는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오라고 몇 날 며칠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집 주변에 양을 먹일 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저 북쪽에 있는 그 양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남쪽 저 요단 지역까지 내려와요. 왜? 그 요단 지역은 그 강의 하류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물이 풍족하고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일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건기가 되면 이 양들을 몰고 목동들이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또 요단 지역에는 요단 지역만의 어떤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쪽 지역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돌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돌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막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건기. 이 목동들이 자기 지역에 풀이 없어서 양들을 몰고 요단 지역으로 몰리는 그때 그 요단 지역에는 돌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고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뽕나무입니다. 이게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돌 무화과 나무인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재배를 하지만 돈이 안 되니까 내 밭에 있기는 있지만 돈이 안 되니까 일손을 써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때 마침 그 요단 지역으로 양떼를 몰고 저 북쪽에 있는 목동들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돌무화과 나무 밭이 있는 그 밭 주인이 그렇게 내려온 어떤 목동에게 너 오늘 우리 밭에서 양을 먹여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내 돌 무화과 나무를 좀 재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로 이리 와서 일을 좀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있는 그 풀을 양들을 뜯게 하면서 목동에게 자기 밭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였나요? 자기는 농부라고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그러면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 밑에서 이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이 목동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돌 무화과나무가 엄청 많이 열리는데 그 열매마다 다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그거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마다 다 그것을 해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조금 커지고 그 다음에 맛도 조금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재배를 해 놓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 이것이 이제 당시 서민들의 음식이 된답니다. 식량이 된대요. 자,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것이죠. 밭주인은 사람 안 쓰고 무료로 일을 시켜서 좋고, 저 북쪽에서 내려온 목동들은 자기 양을 먹이면서 자기 양을 먹일 수 있어서 좋고, 자, 이렇게 목동들이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동들이요,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 저렇게 뭐 양을 치는 목동, 이런 목동들이 다양해요. 네. 이것이 바로 당시 목동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목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목가적이고 이렇게 낭만적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동은 양을 칠 때, 이 집 떠나서 양을 치는 목동은요, 한시를 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대접 못 받던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직업, 이것이 바로 목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3년. 근데 실제적으로는 3년 더 해야죠. 왜? 자기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돈은 써야 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3년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지참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당시 혼인지참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인지참금이 왜 30세겔로 정해졌느냐 하면, 이것은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였다, 목숨을 앗았다 그러면 은 몇 세겔을 주라고요? 30세겔. 이게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물론 20세 이하와 20세 이상의 그 몸값은 다릅니다. 근데 20세 이상의 종의 몸값은 30세겔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혼인지참금의 금액을 30세겔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여자는 어떻게 돈 주고 사오는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왔다.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돈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3년 연봉 한 9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당시 최대의 이 관건이 뭐예요? 당시에는 다산,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가족이 살아가고 가족이 지켜지고 하니까 다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그렇게 남자가 돈을 주고 데려왔으니까 남자 집에 와서 아기를 많이 낳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합니다. 아들들을 많이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못 낳으면 낭패인 거예요. 못 낳으면.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여자를 데려오면서 혼인을 할 때 혼인 계약서에다 뭐를 쓰냐면, 만약에 이 여자가 신부 측에서 써주는 거죠. 내 딸이 너의 집에 가서 아이를 못 낳아주면 내 딸이 데리고 가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혼인 계약서의 조항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29장에 보면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 보내면서 여종 하나 붙여주죠. 라헬을 주면서도 또 여종 하나 붙여주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라반의 집이 잘 살았나 보다. 잘 살으니까 저렇게 가서 자기 딸 잘 보필하라고, 자기 딸 잘 돌봐주라고 이렇게 여종을 하나씩 붙여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에서의 생각이고, 여종을 왜 붙여줬다고요? 내 딸이 혹시라도 너한테 시집가서 애기 못 낳으면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애기를 낳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당시 혼인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여종을 하나씩 붙여준 것입니다. 왜요? 돈을 받았잖아요. 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붙여준 것이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혼인지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인지참금. 자, 그러면 당시 목동이 1년 연봉이 10세겔이니까 몇 년만 하면 된다고요? 3년만. 그런데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몇 년을 일하겠대요? 7년을 일하겠대요. 7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라반이 한 달 만에 야곱이 빈털터리고 뭐고 하다는 것을 다 알았던 것처럼 야곱 또한 한 달을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라반을 보면서 라반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읽은 거죠. 아, 우리 삼촌이 이런 사람이구나. 말로는 고륙이라고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남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삼촌이 나중에 딴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 내가 허투루 계약했다가는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다. 내 외삼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어떤 그 계산 방법을 나한테 들이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은 숫자 7은 완전한 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꽉 찼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내가 7년을 일해주겠다 그런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좋아하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깎자고 해도 깎자고 할 텐데, 아유 2년만 합시다. 삼촌인데 2년만 하죠. 2년 반만 하죠. 깎자고 얘기할 만한데 그것도 배나 넘게
7년을 그러니 거기에서 뻑뻑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돈으로 말하면 30세겔만 줘도 되는데 70세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꼭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혼인 지창금 얘기를 드렸는데 야곱이 3년만 해도 되는 것을 7년만 한다고 했을 때 그의 삼촌이 그렇게 그것을 보고 그것을 혹해서 굉장히 자기가 큰 부를 누리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30장, 31장 계속 야곱이 라반에게 이용만 당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도 다 보고 듣고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훗날 야곱이 못 받은 것, 이것을 이자까지 더해서 싹 야곱에게 주시잖아요. 다 받게 하시죠. 자, 그러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지금 조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고 누구한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내가 묵묵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했던 그 품삯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날에 하루에 다 그 품삯을 받게 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찌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